주 사랑 안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지금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시간에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외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본문 다 외우셨을 거라고 믿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다 외우셨을 거라고 믿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언제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늘대학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쉬는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휴전도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졸리게 하는 그 영적 악한 세력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허브 수련회에 가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이제 하고 왔는데요. 주일에 설교가 2개가 있으면 잠은 못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전혀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요. 지금 저도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 나가는 곳이 바로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요, 군장을 차고 나가야 되죠. 자기의 장비를 차고 나가야 합니다. 전쟁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네, 전쟁터에 나가서 시소를 타거나 또 전쟁터에 나가서 옆 사람하고 장난을 치거나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이 바로 전쟁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핵무기가 떨어진 곳에 그 피폭지대에 정말 방호막을 입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온갖 죽음의 무기가 난무하는 전쟁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진리의 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잠깐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띠에서 말씀드리는 진리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 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매주 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영적 갑옷의 두 번째로 의의 가슴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의의 가슴바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게 이제 로마 병정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갑자기 이 군인들의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요, 양쪽 손이 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이 있고요, 그의 이야기들을 대필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병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또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이 로마 병정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두 번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의의 흉배, 소위 말하는 가슴 바지였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은색 판, 저게 이제 가슴 바지인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심경, 보호할 호자에 마음 심자에서 그 심장을 보호하는 그 갑옷, 그래서 이제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저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위가 높은 장수들을 보면 이제 저게 다른 문양들이 박혀 있는 것들을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라고, 이게 아마 2002년도에 나온 영화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치원 때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저 주인공 그 가슴에 보면 문양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저 문양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호심경에는 그 가슴 바지에는 왕은 굉장히 화려한 색으로 도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검투사들, 전직 정말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저기에 굉장히 용맹한 것들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모양으로 거기를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슴 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허리띠 위에, 네, 화면 꺼주셔도 돼요. 네, 허리띠 위에 가슴 바지,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고요, 그 가죽 옷 위에 저런 철판, 저런 것을 덧입게 되는데요. 이것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가슴과 배. 네,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네. 가슴과 배가 보리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간이나 폐나 심장 같은 것들이 있고 배에는 내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는 것이 바로 가슴 바지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가슴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좀 잠시 보면 좋겠는데, 이 심장 안에 심장,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 그리고 내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람의 마음과 감정들이 들어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백성이 멸망한 이 슬픔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장이 끓어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때문에 내 내장이 하프처럼 떨리고 길하레셋 때문에 내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때문에 내장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보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기들이 담고 있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런 장기들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다 보면요, 이제 마음을 신장이나 콩팥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허리띠를 띠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가슴 바지를 해야만 합니다. 장기가 손상이 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의의 가슴바지로 방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야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삶의 대부분을 약간 교회에서 보내다 보니까 교회 용어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말들이 거의가 대부분 이제 교회 용어입니다. 교회 용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난 정말 마음이 어려워,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거를 다른 데서 하시게 되면요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야,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마음이 어렵지, 이러면 이제 마음이 어렵다는 게 뭐야? 말하고 이렇게 저한테 되묻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시험 들었어. 뭐 시험이 왜 들어? 갑자기 너 뭐 시험 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교회 용어입니다. 마음이 어렵다, 시험이 들었다, 이제 이런 게 교회 용어인데요.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새로 오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교역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떠난다, 또는 뭐 지체들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시험이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순모임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마음 어렵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마음의 위로, 좀 평안을 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정 싸움, 또 마음의 상함은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이런 것들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게 결정타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어떤 큰 균열이 아니라 조그만한 균열 때문에 댐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을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감정적인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영적 공격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무너지면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성에 대해 나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성의 영향밖에 받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 나는 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난 이성적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주변에 보면 옳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선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괜히 꼴 보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거 알아. 근데 꼭 지금 그런 말을 해야 돼? 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좋은 조언들, 정말 옳은 소리들을 하지만 왠지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부모님이 대표적이죠. 야, 놀지 말고 공부해. 공부해야 되는 거 왠지 아는데 하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도 있고, 좀 이제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약간 감정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연애할 때 이성적으로 호소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이성적으로 호소해서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면 야, 너는 나를 꼭 만나야 돼. 내 IQ가 150이고 네 IQ가 150이야.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얘는 분명히 IQ가 좋은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득이 되려면 너는 분명히 나하고 결혼을 해야 돼 라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야, 내 한 달 수입이 500이고 네 한 달 수입이 300이잖아. 그러면 우리 가정의 한 달 수입은 800일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키울 만한 최소 조건을 충족해. 그러니까 너는 나랑 결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실 것 같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정지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틈이 있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그 눈물로 그것을 채울 때 내가 비로소 너에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을 난 알고 있어.
그때까지 너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내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아, 이성이야.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네. 사람은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빠가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그럽니다. 손만 잡고 잘게라고 그 여행을 가자 그래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감정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쁠 때는 말 한마디가 나를 공격하는 소리로 들려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심하게 공격하게 되고, 평소에는 이해해 주는 사건들도 이상하게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정말 더욱더 막 이상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감정은요, 사람을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도구이기도 함과 동시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감정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잘 사용하면 정말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사용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감정적이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까? 오히려 내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은요, 잘 사용하면 은혜로 들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감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던 사단으로부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호해야겠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정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으로부터 그 감정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의의 가슴바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의의 가슴바지를 우리가 해야만 우리의 감정에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가 뭘까요? 지난주에 진리는 말씀이라고 이제 제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 조금 이렇게 빠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좀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의는요, 설명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재물을 바침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옳다함입니다. 재물을 바쳤을 때 얻게 되는 옳다함.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이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그 위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루 제사를 지내면 평생의 제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정해진 때를 기억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에 대한 율법은 의를 완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 율법의 불완전한 이 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존재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재물을 바쳐서 옳게 됨을 얻게 되는 이 의가
이제 재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게 되는 의로 변환이 되었고, 이 의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는요, 우리가 무언가 공로를 쌓아서 얻게 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전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의로 우리는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수없는 많은 것들이 그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지요. 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감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 같은 게 성도야?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그렇게 매일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매일 너를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야, 그렇게 믿으면서 어디 네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다녀? 라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요,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사단은요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너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잖아. 너 똑바로 행동하고 있지 못하잖아. 네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 네가 무너질 만한 모든 상황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얻게 되는 옳다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사단의 이 공격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저의 존재에 대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 난 그런 존재야.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지만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바로 나의 의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야. 그리고 난 그거를 믿어. 라고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의의 가슴바지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의. 바리새인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고백. 그런데요, 이들이 범했던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의의 가슴바지를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별되어 살겠다고 결단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방법을 잘못 설정합니다. 어떻게 설정하죠? 금식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로 한복판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쌓고 있어.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내 의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합니다. 그런데 내 의가 가득 차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런 나 자신의 의가 가득 쌓여져 있고 혹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가슴바지를 할 때 사단의 공격에서 낫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의는 네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것.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내 혹시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만해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의의 가슴바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의의 가슴바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큐티 말씀에 등장하는 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운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이제 법궤인데요. 이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십계명,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법궤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판은 뭐죠? 모세가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무엇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깨버린 바로 그 돌판이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한마디로 십계명판은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십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사건을 상징하게 되고요. 만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매일매일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또 인간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왜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요, 그 안에 담아두시고 그 법궤 위에 쏟아지는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법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당신의 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전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흔들게 될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사단에게 빼앗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의 가슴바지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분명히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줄로 내가 믿는다.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모든 영적 공격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의의 가슴바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어요. 정말 우리가 앞에 적을 보지 못해서 총을 맞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든든한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그 총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실수로 사단의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가슴바지가 있다라면 결코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당당하게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찬가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삶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같이 좀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적용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가슴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의의 가슴바지는요, 재밌는 게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의 가슴바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언제냐?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의의 가슴바지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 감정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요즘 말로 말하면 10조 빚을 진 자가 10조의 빚을 탕감을 받으니까 1,000만 원 자기가 빌려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로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당신의 피로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정 싸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혈 안에서 나음을 받고 하나님 보혈 안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감정 싸움이 일어나나요? 왜 그런 감정 싸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빚진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가슴바지, 내 감정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 가슴바지가 가장 사용돼야 되는 전쟁터가 바로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요? 우리 부모님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내게 저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정말 사소한 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할 만한 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감정선에 대해서 너무나 격렬하게 반응하고 우리끼리의 무리를 만들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놓고 정작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사단이 되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정해져 있는 나의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값없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누가 먼저냐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손 내미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돌봐주고 내가 먼저 품어줄 때 이 의의 가슴바지가 진정한 의미로 내 인생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때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 번만 웃어주시고 한 번만 품어주시고 한 번만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대학교 안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앉아 있는데 보기 싫어서 아예 그쪽을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말 사소한 것들로 부딪히면서 싸워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의 의가 진정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으로 매일매일 무너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사단의 정죄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의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게 되는 우리 하늘대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의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완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결단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남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감정은요, 남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감정은요, 아버지 나 스스로를 다운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리 잡고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정의 기복에 휩쓸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감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의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른 길에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